우리는 살아가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맛집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맛있는 맛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맛집을 가지요.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그 맛집을 생각하면 거기 가면 그 맛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먹으면 영락없이 맛있는 맛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의 삶에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고 4절부터 6절은 그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당신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즉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는 감사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다 또 증거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입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영원토록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전심으로 그리고 신들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뜻이죠. 존 칼빈은 이것을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들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의 삶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평생도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다윗은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들 앞에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이런 것은 다른 신들을 자극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윗에게 찬양을 받을 만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을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나라의 싸움은 신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자신의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경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싸움에서 지면 다른 신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친 지역이고 그곳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만신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만을 섬기려고 이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라는 뜻과 성전 안에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뜻은 엎드리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 앞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당당함을 보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하심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금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이 찬양의 목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인자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인자, 사랑, 친절, 자비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의 근거에서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신실하심, 충실,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이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때는 바로 간구하는 날, 즉 어려운 때였습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어떤 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은 자신의 삶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어려움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당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자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경험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거의 죽을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지형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장들이 다윗이 함께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 다윗은 다시 자신이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글락 그 지역을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집이 불타고 처자들이 전부 다 빼앗긴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장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 마음이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을 다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약에 보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들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지금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할지를 안다면 기도하기보다는 그걸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와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동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하고 정가 마음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지금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즉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 나가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요, 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 자신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때부터 다윗이 죽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한 약속들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과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인자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과연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내 삶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한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살펴보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취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죄악 때문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윗이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다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